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항상 그 소원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은 반드시 실상이 돼야 된다. 말씀이 현실이 돼야 된다. 이것이 저의 설교의 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저와 듣는 자들이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영의 생명이라 했사오니 그가 열매를 맺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올 2019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이 경험한 것이 야곱의 한 번으로 경험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야곱이 경험한 세 가지 축복을 우리도 같이 받아서 야곱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 그 야곱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집에 살 때 그 모습은 별로 기분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형의 장자권이라는 그것을 이게 태상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그는 그것을 도전해서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기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충분히 그냥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하면서 형과 거래를 하는 그 모습도 형제간의 모습은 또 아닌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더 나아가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선 가족도 없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이 우리가 보면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보다도 야곱을 세 가지 은혜, 곧 세 가지 축복을 주고 계세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상식과 인간의 상식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식과 인간의 상식이 달라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인격이 돼서 우리가 좋은 인격, 훌륭한 인격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속에 혹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그 어떤 것들이 없이 육신적인 것만 강조하고 있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식, 이것이 야곱에서 나타납니다. 에서가 뭔 죄가 있어요? 잠깐 그냥 한번 그렇게 말한 거, 그것이 에서의 인생을 바꾸죠.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런 말씀합니다. 야곱이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야곱이 이 세 가지 축복을 언제 받았냐면 집에서 나와서 도망갈 때에 집에서 나오면서 받은 축복이에요. 이 세 가지 축복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2018년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야곱이 집을 떠나오면서 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2018년을 떠나서 이제 가지 못한 길을, 우리가 야곱이 자기도 한번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듯이 우리도 한번 또 가보지 않는 2019년의 시간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하고 우리하고는 좀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이 세 가지 축복은 편안할 때 받은 게 아니에요. 기분 좋고 편안한 자기 삶 속에서 받아진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문제를 만드든 아니면 형 에서에 의해서 쫓겨가든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문제와 위기 속에서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좀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지금 쫓기는 인생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이, 이 편안함 속에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문제와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더 풍성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야, 네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네 인생이 이거 엉망진창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 축복할 것 같아? 네 꼬라니, 네 존재를 봐. 네가 축복받을 존재 같아?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서 멀어지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 이제 거기에 이제 사단에 속아가지고, 그래, 나는 자격 없어. 하나님께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내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 지경이 됐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축복 달라고 그런 말을 하겠어. 이러면서 걷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망갑니다. 숨어요. 아담같이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숨듯이 숨어요. 그리고 자기 삶이 그 지경이니까 자기는 감히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거는 인간적이고 사단이 속이는 속삭이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사실 야곱이 문제를 일으켜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와 위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 위기로 만난 사람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 됐긴 해요. 그러나 그런 눈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눈으로 계속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나든 남이든 문제와 위기로 만나면 좀 안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 사람이 저런 문제와 위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가까이 와서 축복하실 거야. 믿습니까? 그런 시각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놓고 도망가죠.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그의 그 위기와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가 하나님의 극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떻게 보면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도망가면 안 돼요. 문제와 위기 있을 때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문제로 축복을 바꾸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해를 문제를 안고 출발을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편안치 않고 그냥 새해라고 기분 좋게 시작할 수만 없는 문제를 안고 위기와 문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야곱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왜? 문제와 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야곱도 문제와 위기 속에서 축복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이 야곱이 이 세 가지 축복을 받는데 과연 이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일까 할 때에 첫 번째는 야곱은 심령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심령의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다는 건 그의 존재로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일까?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다스리다. 두 번째,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석가마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석가들을 다 그 이야기를 종합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치유하신다, 싸워주신다. 이 단어가 야곱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여지껏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도 받고 육신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복이라는 것들이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복이.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 이런 게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축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음을 어느 순간에 알기 시작한 거죠. 내가 만든 축복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닷물 마시는 같이 계속 그거는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이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한 가지 자기가 스스로 이루지 못하는 축복의 영역이 있었으니 그게 자기 내면이었던 거예요. 자기 내면. 그것만큼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내면을 자기 아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거 참 문제다라는 것을 언제부터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위로서 하나님, 나 잘하고 있어. 말씀도 잘 지키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행위에, 선한 행위에, 영적 행위에 만족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그걸로 축복하니까 그게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것처럼. 후딱 앉아, 빨리. 내가 마음이 독하지 못해가지고 문을 잠궈버려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못 들어오게. 그래서 행위로서 신앙을 만족해요. 그 칭찬받고 복도 받아요. 그냥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요. 그래,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고 초보자 신앙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부터 뭔지 모르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행위로서 신앙생활 하지만 행위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자기 내면을 보게 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언밸런스예요. 행위로서는 칭찬만 만한데 내 심령 상태를 보면 세상 사람이고 남한테 보이기에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자기 내면을 보는 거죠. 이게요, 신앙이 성장되는 과정 속에 겪어요, 이런 부분을. 근데 여기서부터 신앙이 성장될 거냐 주저앉을 거냐는 그 태도에 달려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숨기죠. 사람들이 행위를 칭찬하니까 자기의 내면에 그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안 좋은 내면을요, 안 그런 척하고 숨겨요. 그리고 포장하고 가식과 외식으로 신앙살아기 시작해요.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는 신앙이에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신앙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진실하지 못해요. 사람들의 칭찬받는 걸로 만족해요. 하나님이 야, 네 10년 꼬라지 봐. 내가 너 그렇게 알게 하는 거는 너 그 10년 가지고 고민 좀 하고 고통받으면서 내게로 와서 그거를 말하라고, 그걸로 고쳐달라고 하라고 내가 알려주는 건데 너 그렇게 포장해? 그럼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영혼의 만족감이 없어요. 행위로서 인정받지 못하도 마음은 항상 공고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그거를 포장하고 산다는 게 지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은혜 주시고 그 은혜가 은혜 같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그 내면의 축복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 심령을 드러내며 살지를 않으니까. 위장하고 포장하고 은폐하고 합리화시키고 숨기고 고백하지 않고 이렇게 사니까요. 근데 다른 한편의 태도를 가진 성도가 이런 게 있어요. 자기 내면을 보는 거예요. 행위하고 다른 자기의 내면을.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것 때문에 눌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은혜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렇게 언밸런스 행위와 마음이 안 맞는 자기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고백합니다.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나 이 심령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내면으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까발리는 사람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그 심령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차츰차츰 심령의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 인정받는 신앙은 절간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해. 그 사람들도. 세상 사람도 착한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착한 일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진짜 차이는 그 내면을 가지고 내면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의 절간다는 사람하고 차원이 거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자기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타나고 진실한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 그 사람은 심령이 자라가면서 주님의 만지심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어떤 임재가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행위의 신앙이 아니라 심령의, 마음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신앙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이제 기본 바탕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 되냐요? 교회에는.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면요, 제가 이제 집회하고 막 영적으로 굉장히 막 예민해지잖아요. 막 충만한 데다 예민해지면요, 그 심령 밑바닥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께 가만히 얘기 안 해도 그 사람과 딱 같이 마주 앉아 있으면 그 사람 심령이 다 그냥 복사가 돼요. 저한테. 그 정도예요. 그런데 나도 그렇지만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심령이 잘못되고 뭔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고민하면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오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나요. 물론 문제가 있어, 그 심령도. 근데 고민하고 정직하게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든지 심령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하나님은 너 내 앞에 완전히 해라, 완전한 모습의 심령을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걸 네가 그대로 인정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고통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태도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거를 버리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 같이 살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질 자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못 벗어요. 그게 십자가인 거죠, 사실은. 그래야 그 사람이 심령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령 죽을 때 완성이 안 돼도 그 애쓰는 그 과정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을 존귀 여겨주시는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존귀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받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오려고 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존귀 여겨주시는 태도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고민이 없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런 고민이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겨우 행위가 그럴싸한 거 가지고 그걸로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아직 그걸 못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은. 초보자 신앙을 못 벗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는 목사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여러분보다 은혜를 전달하는 나는 여러분의 배 이상 고통은 있어요. 이거는 확실해. 누군가가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럴 만한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난 자격이 안 돼요. 근데 사명은 그거고 역할은 그거니까
그거 대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나 혼자 신앙을 이렇게 가지면 좋겠는데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놓고 주님의 통로자가 돼야 된다는 이 사실이 자격이 안 되는 내가 된다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릴 때 그러니까 아직 어릴 초보일 때는요, 너무 좋아서 강단에 빨리 올라가고 싶어. 늘 서 있으면 좋겠어. 늘 말했으면 좋겠어.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사역을 어느 정도 하니까 주님이 계속 내 마음을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는 됐다라고 생각해서 섰는데 계속 내 마음을 아주 후벼 파시는 거예요. 밑바닥을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이거 들고 파니까 흙탕물이 막 올라오는 내 모습을 자꾸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자격이 없는데, 야, 내가 위선자고 내가 이러다가 거짓말장이고 이거 사기꾼 되겠구나, 이거. 그래, 쓰고 싶지 않은 세월이 있었어요. 지금 또 신학생들한테 제가 가서 이제 강의할 때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사역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존재로서 제대로 됐는가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역하느냐고 막 그거에 미쳐가지고 자기 존재를 만들어 마음을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거를 소홀히 하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해놓고 내가 마음의 수준을 높이는 거를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러다가는 너 그 10년 가지고는 안 돼. 자꾸 그렇게 하니까요. 내가 막 눌려요.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집회하기 싫고. 왜냐면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쓴다는 자체가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고 내가 사기꾼 같은 생각 드니까.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까발리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그 10년이야. 은혜 받는 그 10년이나 네 10년이나 별반 차이였고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10년보다 더 못한 10년 가지고 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라는 게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주님의 통로자가 되기에 그나마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끝없는 고통이에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강단에 누군가가 낯서는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부터 고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주님, 저는 지금도 주님 앞에서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고만하라 그러면 저는 모든 거 다 손 털고 일어나요. 그럴 마음을 가지고 해요, 지금. 왜냐면 순종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지 내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딱 손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너 이제 그만해. 그러면 이제 제가 딱 끝내요. 그러면 카페에다 다 공지를 올려요. 안 하겠다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해서 안 한다고. 딱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폐쇄할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네가 누군가의 은혜 끼칠 만한 사람이 되려면 계속 20년까지 올라와야 돼. 누가 뭘 해지도 않았는데 자꾸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기준 세워준 거에 몸부림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나의 이 고통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참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그 고통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한 게 성도들한테 은혜와 또 축복이 간다는 게 난 신기한 거예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내가 진짜 털끝만큼 더 자랑할 수 없는 게 그거는 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건 내가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그 태도 때문에 축복한 거지 나 때문에 축복한 건 아니에요.
네,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나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은 내 마음을 괴롭혀요.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내면을 가질 때까지 계속 몰아붙여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의 일을 뭔가 할 때까지는 계속 나를 괴롭히실 거예요, 그분이. 근데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분이 나를 괴롭힌다면 나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난 피하지 않고 인정을 하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신음소리라도 낼 것이다. 내 이 고통의 소리를.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야곱은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축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존재를 어느 순간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해가지고 자기가 환도뼈가 부러지며 가면서도 그분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얻은 게 그분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주시니까 비로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놨어요. 야곱이 알았다, 그 얘기죠. 그 축복이 뭔지를. 그러므로 이 야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것은 결국 내면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려 주시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의 상처를 치유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치유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내 죄성이 나를 항상 이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패배당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그분이 대신, 나 대신 이 죄성, 나도 내가 볼 때 미워하고,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징그럽고, 내가 나를 볼 때에 내가 처절한 어떤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 내면의 이 싸움에서 내가 싸워서 뭔가 이겨보는 게 아니라 싸워봐야 백전백패였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드디어 싸워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을 인하여 이김의 승리의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이 내면의 축복을 야곱은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름 지어준 걸로 그걸로 결론을 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수준 높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냔 말이에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드리지 않겠나이다. 그게 뭐 돈 달라는 얘기했어요? 자식 더 달라는 얘기예요? 뭘 얘기했겠어요?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축복, 정말 귀한 축복, 그거를 야곱은 어느 순간인가 나이 먹어서 집 떠나 20년, 어떻게 보면 중년의 나이쯤 가서 신앙생활 40년 50년 되고야 비로소 그때 알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수준 높은 신앙을, 수준 높은 축복을 구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육신의 축복만 주면 그냥 땡이에요.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 왜? 편하니까. 편하니까. 만족하니까. 근데 그 이상의 축복이 있는데, 그 이상의 축복을 구할 만한 머리가 안 돼. 지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 축복이 없어. 그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인 축복을 구할 마음도 없고,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많이 한다? 기도 제목이 수준 높은 기도 제목을 가졌다? 그 사람은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알아볼 수 있어요. 야곱이 뭘 구했냐고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라는 이 알량한 나를 붙들고 살아온 게 나는 지쳤습니다.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는 이것으로 나는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손 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대신 나를 이겨주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육신에 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갈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냐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 뭘 줄고 라고 할 때에 솔로몬이 분별력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이 솔로몬은요, 그 많은 하나님께서 네가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수준 높은 걸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을, 그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제목도 수준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수준 높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앞절에 행위, 1,000번째 행위의 그 앞에 나오는 구절,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수준 높은 기도 제목을 이 솔로몬은 알고 있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더 수준 높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맨날 육신에 치우친 기도 제목으로 산다 그 얘기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수준의 문제다 이거예요. 수준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지만 마음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너 그 축복보다 너한테 정말 중요한 축복은 이건데 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드니? 응? 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 너 나중에 계속 그럴 건데 너 나중에 이 기도 제목 할 때까지는 넌 좀 더 내가 너를 다뤄주겠다 이런 얘기지. 에? 야곱이 살아보니까 다 얻어봤는데 아닌 거예요. 그게 축복이. 손에 줬지만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닌 걸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그건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랬습니까? 에서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축복을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의 축복을 우리의 내면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날 위해서 내 육신과 죄와 세상을 싸워 이겨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분명히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야곱은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마 솔로몬이 말했던 그대로 얘기했지만 네가 뭘 구할 줄 아는구나. 뭐가 중요한 줄 아는구나. 이거예요.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과 교통하면 뭐가 더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중요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하찮하다는 걸 하찮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수준의 마음이,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신앙이 10년 20년짜리인데 사고방식은 이제 1년짜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 무슨 그 사람이 언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언제 주님과 친밀함을 갖겠습니까? 수준이 그 수준인데.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야곱의 축복 중에 하나,
시작되는 거. 하나님, 이스라엘, 내 마음을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야곱이 그 자기 내면이 이제 내면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하나가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33장 3절에 가보면 형을 만날 때 7번 절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7번 절을 했어요. 7번.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7번 절했다는 건 한 장소에서 7번 절한 게 아니고 가면서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 형님 만나는 그 거리에서 가면서 7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절하다, 절했다라는 거, 이 절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땅에 굽히며 그 형에 가까이 가니. 근데 다른 성경은 절했다고 그랬어요. 절하다라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 동사가 와이슈타후라는 단어예요. 와이슈타후. 근데 이 와이슈타후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신에게만 절할 때 쓰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신에게 절을 할 때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야곱이 형한테 7번씩 절했다라는 얘기는 그가 야곱의 태도가 형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신에게 하듯이 그가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행위를 가지면서 그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행위와 그 고백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형이 무서워서 아부형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성경의 히브리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아부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심령이 바뀌니까 그가 형이 보는 게 이제 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내면에 그런 수준 높은 내면에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신을 보는 것 같은 내면으로 격상이 되니까 형한테 이런 태도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야곱의 심령이 사람을 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심령을 이미 초월하여 신을 보듯 신에게 경배하듯 그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야곱의 내면이 바뀌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런 속담이죠. 모에는 뭐만 보인다. 똥개의 눈에는 뭐만 보여.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저 사람은 맨날 싸워. 근데 이 사람이 왜 싸우냐면 꼭 이렇게 봐도 싸울 거리만 보는 거야. 수준이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그 사람은.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야곱은요, 마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마음이 치유받은 마음, 하나님이 싸워주신 마음 되니까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진짜 상황은 그게 아닌데 이 야곱이 스스로 마음에서 그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원수인데 친구처럼 보여. 이런 거죠.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불쌍하게 보여.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데 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게 뭘까요? 마음의 수준이 높아진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심령이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손해보게 하려고 오는 사람인데 나는 기꺼이 알면서도 그 사람을 도와줘. 바보 같죠? 그러나 그 심령이
이스라엘이 되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똑같이 대응해야 되는데 이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태도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심령의 이스라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욕하는데 나는 그를 칭찬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지가 이거를 연기해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그가 행위하고 말하는 게 연기가 아니라 거짓이 아님을 히브리어 단어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수준에서 얘기하니까 그 수준으로 대하니까 상대방은 그 수준이 아닌데 내가 그 수준으로 대하니까 그 사람도 갑자기 상황이나 사람이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이런 거지. 왜 싸우냐? 똑같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뜯어말길 때 그래. 아이고 네가 참어 다 끝나는 거야. 안 참고 그냥 같이 싸우니까 수준이 같으니까 싸우는 거야. 아니야 아마. 근데 한쪽이 그래 내가 졌어. 아니면 피하거나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태도가 달라진 거니까. 우리의 문제가 왜 조용히 끝날 걸 시끄럽게 하고 손해 안 볼 걸 손해 보게 하느냐? 그 문제의 환경이나 사람에게 똑같은 수준으로 상대해서 그래. 똑같은 수준으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삼촌 라바라 보세요. 20년간 고생하는데 그 모습이 어쩌면 과거의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왜 혈육의 집에 가서 그 수모로 당합니까? 그 고생을 합니까? 야곱이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야곱은 똑같은 수준의 자기의 과거의 자기 모습 보는 거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를 극복하는 거는 상황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내 속에 내가 마음이 바뀌면 그게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도 그 인간이 안 따르고 그 문제가 떠나질 않아서 나를 괴롭힌다면요, 그거는 그 상황과 사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네가 바뀌면 다 바뀌어. 네가 수준 높이면 끝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해요. 근데 하나님 저 인간 저 사람이 저 환경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러거든요. 근데 안 변해. 그냥 막 바뀌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그냥 출장 가셨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나 죽겠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갔어. 벌써 시간이 막 지나갔어. 근데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요. 내 기도가 아니야 전혀 아무 의미 없는 같이 나타나요. 눈치채야지. 하나님이 침묵할 땐 눈치채야죠. 그거는 네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 문제가 아니야. 네가 수준 높이면, 네가 야곱같이 이스라엘 심령 가지면 자동적으로 해결돼. 네 심령이 해결되면 나머지 것도 해결돼. 근데 네 심령이 그 환경과 사람과 똑같은 심령이니까 너는 거기서 부딪혀서 너도 손해보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나는 그렇게 싸우면서 네가 피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아. 이거는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나는 좋게 해결하고 싶어. 네 심령 높여서 해결되고 싶어.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은 그걸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야곱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심령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또 죽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또 하늘 가는 길을 여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성서와 지성서 사이에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십자가로. 근데 이게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 되는 우리 존재를 높이는 것은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죽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의 죽음은 그분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로마서 6장에 그분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침례 받은 자는 그분의 부활과 연합되리라. 그러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장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갈 길을 열어주듯이 부활하심으로 그 열어주시 내 안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의 능력,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되어진다 그거예요. 주님의 보혈과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이스라엘을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생소하죠? 이게. 그러나 저는 이거를 기도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나는 그 진리를 믿어요.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어요. 그게 구원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 공식을 믿고 대입하는 자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 얘기예요. 이 진리를 얘기하려면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진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의 심령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할까요? 그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성전을 뒤집어 엎었어요. 합당치 못한 하나님의 집에 있지 못할 그런 것들 다 뒤집어 엎어서 내쫓았어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인 줄 모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껍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껍데기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거하실 만하게 쓰잘데없는 건 다 버려져야 돼요. 주님같이 분노하면서 그런 걸 다 내어쫓아야 돼요. 그걸 내어쫓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성전이 성전되지 않고 그분이 거하시지 못하니까 그 심령의 이스라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 심령의 이스라엘을. 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지금 이 얘기한 진리의 이 진리를 내게서 적용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거로 또한 그 성령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진리를 증명시킨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이스라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설교는 다시 들어야 돼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해에는 어떤 축복보다도 내 심령이 야곱같이 이스라엘 되는 축복이 우리가 갖게 돼서 이 한 해 진정한 축복이 넘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받은 것은 베델과 같은 삶의 현장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베델과 같은 삶의 현장. 이 베델은 하나님 집,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 이런 뜻인데 야곱은 지금 집을 떠나 너무나 외롭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 상황과 상관없이 거기가 하늘이 열리는 현장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야곱의 생애도 그렇지만 우리가 삶은 힘든데 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또 풍성해. 이게 이율배상, 좀 이게 양극단의 사건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났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비참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예비됐음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야곱은 이제 그 자기가 외롭고 쓸쓸한 그 현장에서 거기가 하늘이 열리는 현장이었음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가 있는 곳에 하늘문을 여셨을까요? 그거는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그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복 있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때문에 그래요. 존재. 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삭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그 아래에 있으니까 그 땅에 100배나 열매를 얻었어요. 농사를 져서. 뭐예요? 땅이 유독 이삭이가 머무른 그 땅이 다른 땅보다 비옥해서 그랬을까요? 안 그랬던 거예요. 그럼 100배의 축복은 어떻게 왔냐? 존재가 하나님 앞에 100배나 높은 수준이었으니까 순종으로 인하여 100배나 높은 존재가 되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00배의 축복은 어떻게 왔어요? 인간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배의 축복은 어떻게 왔을까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하늘이 그 땅을 축복하는 거죠. 이건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그랄 골짜기에 그랄 땅에 산 사람이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은 땅인데 한쪽은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는 거? 파라과이의 그 부흥을 아십니까? 그 파라과이에 거기 그 동네가 이 도시는 정확하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가 완전히 술판이고 아주 타락한 동네였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한 목사님이 해서 교회 그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 부흥이 왔어요. 부흥이 와가지고 술집이 문 닫고 90% 이상이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싸움질을 안 하고 술집이 문 닫고 막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경배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놀라운 거는 그 땅의 축복을 받는데 땅이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평상시에 나오는 것보다 몇 배나 크고 풍성해서 이웃나라까지 수출했다라는 그 기사가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왜 그전에는 농산물이 나오지도 않는 그 척박한 땅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풍성하고 몇 배나 큰 작물들이 나오는 그 배경은 뭘까요? 그들이 부흥이 한데 그 부흥은 뭔지 아세요? 그 땅의 부흥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실제로 성경에 하늘이 열렸다. 하늘문, 하늘창 이 얘기를 하는데 한 구절을 제가 찾으면 이겁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 하늘 연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데 그냥이 아니라 하늘을 열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있는 곳이 하늘이 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에서보다 존귀한 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니까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 하늘에 열린 거 가지고 병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신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저는 이거를 제가 몇 번 경험했어요. 제 집회 가운데.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제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위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는데 이 불은 하늘이 열려야 떨어져요. 이거를 설명을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영안이 열리면 이 천장이 안 보이고 진짜 새파란 하늘만 보여요. 이게 안 보이고 새파란 하늘이 보여요. 근데 그 위에서 빛이 이렇게 내려오든가 불이 이렇게 내려오든가 이 현장에 그거를 내가 자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놀라운 거는 앉아있는 성도들도 또 왜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몰라. 성령이 불이 떨어지고 빛
가운데서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달라지고 울고 회개하고 불바서 뒤집어지고 막 내가 사역 안 해도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열리니까 하늘이. 제가 한번 열린 하늘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요,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라 지금 또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이 부흥이 왔다, 펜사콜라 같은데 그 부흥에 왔다는 땅에는 하늘이 열렸다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안이 열렸어. 실제로 지금 또 역사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연스럽고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자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기도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늘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집안에 가족 예배 드릴 때 이곳이 하늘이 열리게 하사 천사가 내려와서 이 예배를 수종케 하옵소서.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가정 예배 드릴 때 특히 제가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주님이 오시기도 하고 천사가 오기도 하고 위에서 성령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오시기도 하고, 이거를 너무 많이 보니까 그걸 보면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이. 어떤 때 새파란 하늘이지만 어떤 때 하얀 구름으로 그 빛과 같이 하늘이 그 끝이 없는 걸 보여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한 기억이 나는 건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하고 꼬맹이 둘이서 예배 드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뭐냐면,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집에 예배 드릴 때 조그만 찻상 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색깔까지 다 얘기했어. 그렇게 이분이 놀라는 거야. 자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기에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예배를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 그냥이 아니에요. 진짜로 천사가 왔다 올라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기도가 향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연기처럼 기도가 연기가 돼서 하늘로 끝없이 올라가고, 이게 영안이 열리면 성경의 사건이 그게 그냥 상징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야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어디에 있어도 그것은 하늘이 열리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늘을 열까요? 이 야곱은 그냥 꿈꾸다가 하늘이 열렸지만 우리는 기도로 하늘을 엽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여선을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여는 걸 하늘을 열고 다룰 수 있다는 권세네. 그게 기도라는 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이 한 해 2019년의 축복을 굉장히 사모해야 될 거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하늘이 열린 데서 천사가 오고 주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의 현장에 다스려 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시고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겁니다. 야곱이 세 번째 경험한 건 반전 있는 사람 관계예요. 반전 있는 사람 관계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건 에서의 태도에서 알 수가 있는데, 분명 창세기 27장 41절에서 보니까 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20년 흘렀어요. 그런데 이 20년 흘러서 야곱이 그 감정이 희미해졌을까요? 그래서 동생을 그렇게 품에 안고 울고 그랬을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정말 동생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려고 그러면 굳이 군사 400명씩 데려올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건 여차하면 죽이겠다는 건데. 그렇죠? 위협하는 거 같잖아요.
사랑하는 동생을 맞았는데 왜 군사는 왜 데리고 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암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32장 28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렇게 직접 말씀했어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이겼다라는 게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더니 사람에게도 이기더라, 그 얘기. 사람에게 이겼다는 건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형이 싸워서 왔는데 야곱이 딱 가니까 무장해제 버려. 저 사람이 나 욕하려고 대드는데, 욕하려고 왔는데 내 얼굴 보니까 욕이 안 나오고 다른 말 하더라. 이런 거예요. 선으로 자기가 뭘 어떻게 해준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나를 악하게로 왔다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게 이긴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로 이기고 싸움으로 이긴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드디어 사람을, 가만히 있어도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반전의 축복이에요. 반전의 축복. 사람 관계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축복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에서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마음에 에서로 두고 얘기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에서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에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야곱은 자기 내면에 가서 내면에 관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결판을 주려고 기도한 거지 에서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야곱이 자기 내면을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내면을 축복하면서 사람도 그 관계된 사람도 축복해줬더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징그맣게 이게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꼰질러요. 저 인간이 너무 나를 힘들게 다리 뭉댕이 좀 부셔서 좀 어떻게 사람 마음이 바뀌게 해주세요. 막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그렇게 해서 응답이 없니까? 그 사람이 들은 것처럼 열받아가지고 더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를 끝없이 해야 돼? 아니요. 그 기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켜주세요. 야곱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럼 반전의 사랑 관계가 오는 거 아니에요. 에서가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에? 에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야곱이 변화돼서 하니까 야곱이 가는 데마다 사람을 이겨. 사람이 뒤집어져. 좋은 관계가 돼버려. 이긴 거잖아요, 그게. 그게 진정한 이김이지, 말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주먹 가지고 이기는 건 이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므로 이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단판을 주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형을 이기는 자가 됐다, 그게 결국은. 그런데 이게 야곱만 경험한 게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울에 대해서 그랬고, 그는 사람 잘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단판을 보려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다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축복 나버려 쓰러지는 거예요. 사울도 쓰러지고 그 원수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이 칼 들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결국 통합 이스라엘 왕 될 때도요,
누가 그 일을 도와줬냐면 유다의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때는 아브넬이라는 사울 소위 원수가 되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왕이 됐을 때 거기에서 유력한 제2인자인 아브넬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변심해 가지고 다윗을 돕게 함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게 사람을 이긴 거예요.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 거. 이긴 거예요. 그게 그냥 온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끝없이 자기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판을 보려고 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황도 이기는 상황이 돼버리더라 그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는 집중력과 믿음과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냐 그거예요. 해보다가 안 되는데 때려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사람 찾아다니고 방법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해결은 안 되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환경으로 사람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야곱처럼 끝장을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자기와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결국은 받아내야 된다라는 그걸로 끝까지 집중해서 날이 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환도가 부러져 고통인데도 날이 새도록 그분을 안 놨다는 얘기는 얼마나 끈질겼냐 그 얘기예요. 에? 얼마나 끈질겨. 자기가 고통이 왔는데도 절대 안 놔줘요. 그 정도까지 가봤냐고요. 고통이 심해도 주님은 결국 내 편이시고 주님은 결국 나를 축복하실 겁니다. 나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걸 신약적으로 하면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결국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허기진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좀 해보다 안 되는 거야. 아유, 하나님 아주 손 놓으셨군, 나에 대해서. 손을 놓으시니까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걸 포기해. 그래서 기도를 처음 할 때는 뭔가 될 것 같아서 소망해서 막 기도하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하는데 이제 마음에서 포기됐어, 이제. 하나님은 아니시구나. 제2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제2의 하나님을 찾으러 다녀야지. 그러니 뭐가 답이 나와? 제2의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으로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니오.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끝장 본 기도를 끝장을 본 기도가 몇 개나 됩니까 도대체?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포기된 기도가 쓰레기통에 들어간 기도가 얼마나 많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끝장 보려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끝장을 봐야지. 왜 하다가 마냐고. 만약에 야곱이 환도포 부러져 고통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아유 나 너무 힘들어요. 그만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야곱의 축복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로 보시는 거죠. 너 이렇게 해도 너 계속 나를 붙들고 축복 달라고 그럴래? 나는 너에게 어떻게 보면 모질고 잔인한 하나님이야. 너 그렇게 한다고 내가 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난 줄 아세요? 기도를 했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아져.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고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더니 상황이 더 안 좋게 돌아가 버려. 그게 환도포 부러지는 현상이요, 그게. 그럼 맥 빠지잖아요. 더 힘드니까 손 놔버릴까?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들어요. 그게 놔버려서 될 문제가 아니지. 그게 환도표 부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주님 내가 이렇게 점점 갈수록 어려워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주님으로부터 오지 누구도 나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이러고 끝까지 끝장을 봐야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너는 나를 이겼다. 네가 나를 이겼어. 나를 이겼다는 얘기는 네 앞에는 환경과 사람도 다 이긴 거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자를 원해요. 좀 해보다가 마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걸 믿는다면 너 나를 한번 이겨봐. 그거예요. 난 꿈쩍 안 해. 너 기도 열심히 해봐. 철회도 하고 금식도 해봐. 나 꿈쩍 안 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그걸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나 믿음을 자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 난 놓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잡은 하나님 절대 안 놓습니다. 이루고 가는 게 영적인 사람이지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포기해버려. 그래가지고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거기 뭐가 있어 거기에. 에? 뭐가 있냐고. 야곱이 대단한 건요. 에서를 기도 안 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에서가 괴롭잖아요. 고통스럽고 공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기도를 안 했다는 게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문제의 본질을 보고 어디가 핵심인 줄을 아는 자였어요. 결국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다 축복받습니다. 주변에 다 축복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나 끝장나요. 내가 축복이 안 되면 다 축복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거죠. 에?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할 때도 그래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요. 그게 인간적으로 선한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나는 빈 껍데기 돼도 좋으니까. 난 축복이 안 돼도 좋으니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나는 이게 잘하는 짓인 줄 알았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하는 짓이 아니더만. 이게 미련한 짓 하는 거예요. 미련한 짓 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있으면 남편 있으면 조심하세요.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마누라하고 자식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축복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 안 해줘요. 좋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하고 자식만큼은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거요, 미련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통하지도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성애가 강하고 뭐 가장으로 역할을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한 5년 되니까 탈진해가지고 내가 껍데기만 남았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면서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내가 나 자신에게 내가 축복을 못 받았다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축복 못 받고 가면 갈수록 망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개척하기 전보다도 심령이 안 좋아. 신앙이 안 좋아. 기도도 덜 하게 돼. 성경도 덜 보게 돼. 주님과 친밀함도 떨어져. 이게 뭐 완전히 뭐 목회한다는 그 하나가 성도도 섬긴다는 그 하나가 내 신앙, 내 영혼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편이 돈 버느냐고 애를 써요. 자식을 위해서 마누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어나갈 만큼 하지는 말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가 그 지경이 되니까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축복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으니까 성도들이 축복이 안 돼요. 성도들이 나아지는 게 없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래 우리 성도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신앙도 그저 그래. 이게 내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축복이 안 되는 건 그들의 문제지 나는 열심히 목사로서 열심히 했어 라고 했는데 목회 일은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목회 일을 하는 나 자신은 축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원리, 권위의 원리, 머리됨의 원리,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되니?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이 없지. 네가 교회에서 이 교회 성도들의 머리고 네가 축복의 통로자인데 네가 축복이 안 되니 성도들의 축복이 되겠니? 나는 모든 걸 성도들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마음, 성도들 가장의 마음으로. 근데 내가 축복이 안 되니까 맨날 열심히 해도 성도들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의 열심이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자가 돼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자가 안 된 상태에서 일만 하니까 그게 하나 도움이 안 되더라 그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돈만 벌면 뭐 하냐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존재와 그 역할을 해야 자기도 축복되고 자식도 마누라도 축복이 되지. 여보, 당신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해. 난 집에서 있을게. 응? 난 당신 치맛자루 붙들고 천국 갈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내 기도도 많이 해줘. 뭐 크게 인심 쓰는 것처럼. 응? 예배 드리자면 저기 애들하고 드려. 나는 이제 할 일이 많아. 그게 본인이 진짜 축복의 통로자인데 축복의 통로자답지 않게 사니까 마누라하고 자식이 무슨 축복이 돼. 통로자가 축복이 안 되는데.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 여기 아버지들, 남편들. 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실을 절감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새벽 기도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나는요, 나를 위해서 했어요. 성도들 이제 신경 안 써요. 나를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기도 1번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중복 기도 나. 내가 1번이야. 그리고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그래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사를 한 게 하나님이 그게 맞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시작하니까 성도들한테 흘러가더라고요. 여기 아버지 남편 잘 들으세요. 본인이 축복이 안 되면 처자식도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그게 처자식한테 자연히 축복이 흘러들어와서 복을 보게 되는데 자기는 하나도 복받을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처자식은 이게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샘이 끊어지니까 그 샘이 나오는 그 물가 아무 물이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샘을 막아버린 것 같이. 이 예화를 못 들은 분에 의해서 또 얘기합니다. 일본에 그 어떤 한 섬은 원숭이로만 가득 찬 섬이에요. 근데 그 섬들은 참 재밌는 게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일본에서 만드는데 그 원숭이는 원래 물에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거기에 온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온천을 즐기더라고, 걔네들은. 근데 그 원숭이들이 이렇게 거기서 있는데 주기적으로 그 사육사들이 소위 말하면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먹이를 주러 와요. 정기적으로 배를 타고 와서. 그래서 먹이를 주면 막 몰려가지고 그 먹느냐고 허벅지해가지고 여기 이만해 볼터가 막 이만하게 원숭이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서 거기에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먹이를 주러 딱 오면요. 어미가 새끼를 늘 끌어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끼를 놔버리면 수컷이 와서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어미는 항상 수컷을 피해서 새끼를 끌어안고 다녀요. 같이. 그런데 먹이를 먹을 때만큼은요. 어미가 냉정하게 새끼를 뿌리쳐요. 들러붙지 못하게. 그러면서 그 관리하는 분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왜 저 어미가 갑자기 먹을 때 자식을 내팽개냐 수컷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 어미가 수컷보다 빠른 동작을 빨리 음식을 먹어야 젖이 나오고 자기가 건강해야 새끼를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순간만큼은 먹어야 새끼도 산다는 생각에 어미가 모성애를 발휘해서 걔 가서 막 수컷을 피해가면서 어떻게든지 막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그러면 웃긴 게 새끼는 지 엄마가 자기 죽이는 줄 알고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계속 쫓아오면서 어미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그 어미는 계속 뛰어내면서 막 먹는데 정신이 없어.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어미가 뭐 혼자 잘 먹고 살자는 게 아니라 자식을 살리려고
어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미가 건강해야 자식이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아버지, 목사인 저도 그렇고 한 집안의 아버지와 남편은 그 역할이에요. 이 어미 원숭이와 같아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거에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야 돼. 그 부분에. 그래야 내 처자식이 산다는 생각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여기 이 교회 왔을 때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온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더 축복받는 존재가 돼서 이 성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처음보다도 훨씬 잘 되어 간증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르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면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아야 성도들이 복을 받으니까. 통로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머리됨의 원칙이라고, 권위의 원칙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올해 우리가 세 가지 야곱의 축복을 구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심령의 축복, 베델 같은 삶의 현장, 그 다음에 반전 있는 사람 관계의 축복, 이 세 가지가 야곱의 축복인데 우리 모두에게 이 한 해 많이 경험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